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비밀 35번째 시간 475페이지 네 번째 언약궤와 성막의 분리와 녹시대 첫째 기간에 대해서 녹은 예루살렘 북동쪽 2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1절에서 32절 성경의 정확한 시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성막은 노브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6절, 22장 11절, 19절 주전 1102년경에 엘리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4,000명가량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그러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메고 나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엎드러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1절 이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제 사장도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17절에서 18절 이때부터 성막과 언약궤는 분리되어 서로 다른 지역에 있게 되었고 언약궤가 없어진 실로의 성막은 성막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무렵에 노브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노베에 있던 성막은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 후에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 기브온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대상 16장 39절에서 또 21장 29절 이때는 대략 주전 1020년 어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주전 1102년부터 주전 1020년경까지 약 82년 동안 성막은 노베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내용 노브는 높은 곳, 산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32절 사울왕 시대의 노베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은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그가 주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진설병이 노베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실로에 있던 성막이 노브로 옮겨진 것은 확실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면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이때 다윗은 임기응변으로 사울왕이 비밀리에 맡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은 그 말을 믿고 다윗을 도와주었는데 다윗의 이 거짓말은 예상 밖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노베에 온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21장 7절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고 그의 편의를 도모해 준 사실을 사울왕에게 고했습니다. 사울왕은 도액을 시켜 제사장 아히멜렉과 놋 땅의 제사장 85명과 노베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9절 그 결과 노비 성막을 모시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성막은 기브온에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대상 16장 39절 21장 29절 큰 5번 다섯 번째 기브온 산당 시대 작은 1번 기간 기브온은 휘이 족속들이 살던 가나안 4대 성읍 가운데 하나였으며 여호수아 9장 17절, 10장 2절, 11장 19절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8km 지점에 있습니다. 주전 1020년경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놋은 성막을 모신 장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진 때부터 솔로몬이 주전 959년
고정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약 60년간 기브온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의 성막은 기브온 산당 회막이라 불리었습니다. 역대하 1장 13절, 역대상 16장 39절에서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역대상 21장 29절에는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2번 내용,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곳은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왕상 3장 3절에서 15절, 역대하 1장 2절에서 13절,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때였으므로 백성과 솔로몬은 불가피하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습니다. 왕상 3장 2절에서 3절, 기브온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부와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왕상 3장 5절에서 14절, 솔로몬은 이 약속을 받은 후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습니다. 왕상 3장 15절, 이와 같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식적인 장막이 두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 산당에 있던 하나님의 회막, 다른 하나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쳤던 장막. 역대하 1장 3절과 역대하 1장 4절입니다. 기브온 산당은 출애굽한 후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곳으로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 역대하 1장 3절, 5절에서 6절. 그리고 예루살렘의 장막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그 언약궤를 두었던 곳으로, 그날 다윗은 그 장막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한 후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는데,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역대상 16장 37절. 아삽을 두목으로 스가랴, 여이엘, 스미라못, 여이엘, 마띠디아, 엘리압, 분하야, 오베데돔, 여이엘이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5절에서 6절,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는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두느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세웠습니다. 역대상 16장 38절, 다윗은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의 관리뿐만 아니라 장차 솔로몬 성전에서 언약궤와 성막이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의 관리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당시 대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5절, 왕상 4장 4절, 역대상 15장 11절, 사무엘하 15장 29절, 35절, 17장 15절, 19장 11절. 다윗은 제사 장소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에게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분담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상 24장 3절,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언약궤의 관리를 주로 맡겼으며, 사무엘하 15장
29절, 왕상 2장 26절,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 사독에게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관리를 맡겼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장막에서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준행하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에서 40절,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세운 자들 곧 헤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역대상 16장 41절,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은 에단 솔로몬 성전의 4,000명 찬양대의 총지휘자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 25장 1절에서 8절, 또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들을 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42절. 이처럼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고 성막은 기브온에 따로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7절, 역대상 15장 1절, 왕상 8장 1절, 역대상 16장 39절. 후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됨으로써 언약궤와 성막이 다시 한 곳에서 합쳐지게 되었고 분산된 기구들을 모아서 성전에 안치하였습니다. 왕상 8장 1절에서 11절. 성막이 완성된 주전 1445년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주전 959년까지 약 486년 동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 이동식 성전은 막을 내리고 성막의 기능과 역할은 고정식 성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큰 여섯 번째 솔로몬 성전 이후 솔로몬 성전은 주전 959년에 완공되어 주전 586년 바벨론의 제3차 침략 때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전의 대소기명들과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왕하 25장 8절에서 17절, 역대하 36장 18절에서 20절, 에레미야 39장 8절에서 10절, 52장 12절에서 23절. 솔로몬 성전은 약 37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37년 귀환하여 주전 536년 2월에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주전 516년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훗날 주전 20년경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개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헤롯 성전으로 불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힐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그 헤롯 성전은 주후 64년에 완공되었으나 주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미리 내다보시고 슬피 우시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성전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파괴되고야 말 것입니다. 큰 제목 언약궤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때는 영적 암흑이 극에 달했던 사사시대 가운데 블레셋의 압제를 받을 때였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 13장 1절,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 전투, 주전 1102년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패전한 것은 만구의 치욕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의 패역한 자식들은 몸에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도 그 손으로 제물을 횡령하며 사무엘상 2장 28절, 2장 12절에서 17절, 29절.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기를 서슴지 않을 만큼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는데 언약궤를 빼앗긴 일과 시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해산하고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고 이스라엘 천지에는 곡성이 사무쳤습니다. 이후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언약궤가 없는 상태로 약 1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깊은 흑암 중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급기야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국가적 수치를 당하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벡 전투가 있을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약 30세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한 것은 사무엘이 소명받은 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성장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부터 최남단 브에세바까지 온 나라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줄 알았으니 사무엘상 3장 20절. 이때 사무엘이 제사장을 겸한 선지자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나이는 30세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했고 누가복음 3장 23절. 역시 제사장을 겸한 에스겔 선지자도 30세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다윗 왕도 10년간 도피 생활을 마치고 30세에 왕위로 즉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 아이 사무엘의 나이를 12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이것은 이 예언이 성취되어 충격적인 사건을 들을 때 사람마다 하나같이 놀란다는 말씀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에 대하여 사무엘전 3장 13절에서 14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애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세 아이 사무엘이 30세가 되었으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0절까지 18년이 지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하신 말씀과 사무엘에게 전하신 말씀은
18년 만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6절,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22절.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과 생애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절대 섭리였고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아벡 전투 중에 언약궤를 빼앗기는 국가적 비극과 함께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기점, 곧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두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며 사역하였습니다. 언약궤는 주전 1102년에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 블레셋의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에 약 7개월가량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6장 1절. 그 후 언약궤는 베스메스를 거쳐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7장 2절. 훗날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9절. 이제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을 언약궤가 머문 장소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의 이동, 첫째 언약궤를 빼앗김, 아벡 전투.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성막과 언약궤의 분리. 두 번째 아스돗, 세 번째 가드, 사무엘상 5장 8절에서 9절, 네 번째 에그론, 다섯 번째 베세메스, 여섯 번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 일곱 번째 오베데돔의 집, 여덟 번째 다윗성, 아홉 번째 솔로몬 성전. 언약궤의 성전 복귀. 첫 번째 언약궤를 빼앗김. 주전 1102년에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벡은 히브리어 아페크로 강함,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가량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백성이 사람을 보내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고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올 줄 온 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6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게다가 그들은 전에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인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역사를 두렵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은혜와 언약을 송두리째 잊어버린 채 껍데기 신앙뿐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하여 전쟁을 역전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욕심뿐이었고
경박하고 비겁한 신앙만 남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사들에게 전의를 불태우면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당시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패하여 그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들이 힘을 내어 이스라엘을 친 2차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1차전 때 죽은 4천 명에 비할 수 없는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보병이 블레셋 앞에 순식간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3만 명이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수에 맞먹는 엄청난 숫자였고 민수기 26장 1차 전쟁 3천 명 사무엘상 4장 2절보다 7.5배로 큰 인적 피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의 참패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사무엘상 2장 34절.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는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엘리 제사장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며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며느리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괴롭혀온 막강한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32절, 모세 출애굽기 13장 17절, 삼손 사사기 13장 1절, 16절에서 16장 31절,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사울 사무엘상 13장 31장, 다윗 사무엘상 17장, 사마 5장 17절에서 25절. 이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던 주전 1102년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지 약 20년째였으며 사사 삼손의 통치 말년이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회장 가운데로 다시 모셔오기까지는 대략 100년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오늘은 488페이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